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50대에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 쓴 책 정희. 이 책을 저도 같은 50대 여자로서 참 재밌게 또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사실 요즘 교회 안에도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서정희 집사님의 용기 있는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겨울방학 동안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학교를 자퇴하고 영어 학원에 등록했다. 그런데 그 겨울 종로 2가 거리, 영어 수업을 마치고 학원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며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내 발길을 막아섰다. 사진 작가라고 했다. 모델 해볼 생각 없어요? 카메라 테스트 한번 받아봐요.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이라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사진작가 덕에 CF 모델의 길로 접어들었다. 맨 먼저 과자 광고를 찍게 되었고 남자 파트너가 바로 전 남편 서세원 씨였다. 그는 떠오르는 개그스타였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볼만한 것이라곤 하얀 피부뿐 긴 얼굴과 툭 튀어나온 입이 실제로 보니 더 못생긴 얼굴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32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의 첫 출발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직도 지금 처한 현실이 버거울 때면 길거리 캐스팅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때 착실히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갔다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며 편안했을까? 잘 모르겠다. 인생은 어렵고 오묘해서 모를 일 투성이니까. 제과회사의 다음 광고는 제주도에서 촬영한다고 했다. 나는 잔뜩 긴장했고 그런 내가 신경 쓰였는지 옆자리에 앉은 그가 계속 말을 걸었다. 매니저도 없이 혼자 다니는 나를 그는 여러모로 챙겨줬다.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연예계 선배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 스타가 되려면 술과 담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놀라는 나에게 그는 씩 웃으며 오빠만 믿으라고 말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18의 나는 그렇게 말해주는 그가 고마웠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믿었던 그가 나의 순결을 빼앗았다. 며칠 후 그는 우는 나를 옆에 세워두고 엄마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장 결혼은 힘드니 당분간 함께 살겠다는 그의 말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너졌다. 평등의 나라,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더 이상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의 둘째가 아니라 멋진 삶을 살기를 꿈꿨다. 그런데 그만 한 남자에게 발목을 잡혔다. 요즘이야 순결이 뭐라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자신의 전 인생과 맞바꾸느냐고 코웃음을 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에게 순결은 사랑의 전부였다. 첫 관계를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게 여자의 운명인 줄만 알았다. 결국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가 되었다. 내 나이 18이었다. 비정상적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다. 그는 나에게 군림하려고 했다. 함께 살기 시작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인들의 전화번호 수첩을 빼앗아 버렸다. 나를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켰다. 연예계 활동은 더 이상 못하게 했고 살림만 하게 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그저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였다. 나는 운명을 되돌릴 수 없다면 운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가정의 애착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남편을 훌륭히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내 모든 것을 쏟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언제나 착한 여자, 착한 아내이고 싶었던 나는 집 안에서조차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면을 쓴 듯 속은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 했다. 물론 밖에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다. 완벽한 가정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였다. 그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담배였다. 아이들도 나와 같았다. 아빠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를 무척 싫어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담배를 하지 않는다. 남편은 늘 담배에 쩔어 있었다. 32년 결혼 생활 내내 담배 연기는 소리 없이 맴돌며 우리 부부 사이를 조금씩 떨어뜨렸다. 나는 담배 냄새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이다. 담배 냄새에 구역질이 나고 구토를 하기도 한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서 늘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건 무척 괴로운 일이다. 제발 담배 좀 끊어요. 네? 제발. 부탁하면 그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당신이 뭔데 나한테 하라 말아야? 손쉽게 거절했다. 조금의 고민도 배려도 없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건강에 해로운 담배는 끊어요 좀.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내 맘대로 못해? 간섭하지 마! 애원도 통하지 않았다. 32년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금년에 대한 어떤 시도도 노력도 없었다. 씻어도 손끝까지 배어나오는 역한 담배 냄새. 나는 정말이지 담배가 싫어서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내일 동주 콩쿠르가 있어서 일찍 자야 해요. 애들 시험 공부 봐줘야 하니까 먼저 잘게요. 덕분에 그는 자유를 얻었다. 나중에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습관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했다. 그렇게 조금씩 사이가 벌어졌다. 작은 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금세 태풍이 몰아쳤다. 그나마 교회가 나에게 위로와 안식이 됐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상에 빠져들면 기도를 하면서 겨우 마음을 추슬렀다. 체념 뒤에 오는 상실감에 지쳐갔고 신앙의 힘으로 이기고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한 번 벌어진 틈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남편이 밖으로 돌게 된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간혹 한다. 그러나 나는 필사적으로 구역질 나는 담배를 피우는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잔인하리만치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혼해서 나는 한때 최고의 삶을 누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승승장구하는 남편을 두었고 책을 쓰고 인테리어 분야의 커리어도 꾸준히 쌓아갔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 기쁨을 주었고 못 배운 나의 한까지 풀어줬다. 결혼생활 32년, 그 안에는 행복한 순간, 빛나던 순간도 함께 존재했다. 그러나 전 남편이 휘두르는 폭언과 폭력은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들키기 싫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아픔이요 전쟁이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인형놀이를 흉내내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허무맹랑한 꿈을 꾸었다. 남편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변화시키자. 억지스러운 이 한 가닥 희망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으리라 상상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뭐든 잘 알며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고 모든 이들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했다. 오로지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해 놓은 삶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이익만 쫓는 삶. 내게도 무조건 복종, 무조건 헌신을 요구했다. 반대 의견은 무시했고 툭하면 미친년이라고 욕했다.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했다. 아무래도 그는 어른이 되는 성장 과정에 뭔가 큰 상처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다. 남편은 영화로 실패하고 비리에 연루돼 구치소에 다녀온 후 더 난폭해졌다. 갑자기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통장, 도장, 신용카드 전부 다. 오래전부터 나는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쯤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것일까?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나의 책임도 있다. 아무리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도 그저 참기만 했다.
매번 이 순간만 넘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나는 가짜로 웃고 가짜로 기뻐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야 베개에 머리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면서도 되뇌었다. 나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웃으며 기도하는 것, 함께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크는 걸 바라보는 것.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가자고 깨우면 그는 발로 차고 떠밀며 너 혼자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살면서 남편의 눈빛만 보아도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성경 말씀 외에 어디서도 위안받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대로 이전의 인형의 삶을 유지했을 것이다. 여전히 단돈 10,000원도 내 것으로 갖지 못한 채 가면을 쓰고 행복한 척 웃으며 살았을 것이다. 이제야 잘 사는 인생의 개념을 알겠다. 아닌 걸 아니라 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불의를 불의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할 수 있는 삶. 2015년 5월 12일 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바로 그날은 32년간의 비극을 끝내게 된 날이다. 방송인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넘어진 다리 붙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감. 대한민국 매스컴들이 앞다투어 우리 부부의 소식을 내보냈다. 사람들은 매우 놀란 눈치였다. 오랜 세월 연예계의 손꼽히는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으니. 그러나 그게 진실이었다. 가면이 벗겨진 진짜 모습. 이 나락으로 떨어진 데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젊어도 너무 젊은 2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아주 맹랑한 한 여자. 지금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으니 개인적인 내용은 쓰지 않겠다. 그는 딸 또래의 어린 여자를 데리고 홍콩으로 수차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온 그의 휴대폰을 닦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딸 동주가 전화번호를 추적해 결국 그 주인공을 찾아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늘 그랬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분노했다. 딸과 내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쏟아냈다. 그렇게 들키고 나자 그는 일본, 홍콩, 베트남 등을 수시로 드나들며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토록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가꾸어온 나의 가정은 마침내 와르르 해체되고 말았다. 그가 나에게 무릎 꿇고 빌었으면 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깨진 도자기에 악교질을 하듯 우리 가정을 다시 붙여놓고 싶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둘째를 낳고 한 달 만이었다. 남편 쪽 지인이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다. 부흥회를 한다고 했다. 처음 가본 곳이라 영 어색해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여기저기서 중얼중얼하며 박수를 쳐댔다. 다들 왜 저러는 거지? 조금 무섭기도 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문득 눈물이 떨어졌다. 한두 방울 떨어지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살면서 겪은 모든 일을 회개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누군가 나를 어루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버지 없이 자란 내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도 이제 마음 놓고 투정 부릴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생겼구나. 순식간에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 모든 교인들이 떠날 때까지 나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부흥회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나는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무와 공기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사랑이 시작되었구나. 축하한다, 서정희라고. 그 후로 큰아이 손을 잡고 작은애는 등에 업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어린아이가 애 둘을 키우면서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였다. 친정 식구들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친구도 없고 마음 나눌 이웃도 없었는데 교회에 가면 모든 사람이 반겨주었다. 그 공간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다.
그때 한창 바빴던 남편은 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교회만 가주면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설득해 결국 그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사랑해. 단지 사랑의 표현에 서투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는 걸 거야. 끊임없이 나에게 설명하고 세뇌했다. 이 악물고 해내자, 이겨내자. 스스로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다.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면 나의 모든 과거는 덮일 거라는 생각, 무엇이든 참고 견디면 된다는 착각,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허사였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어야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느낀 것처럼 설명하려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니었다. 두근거림이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살아도 겉으론 웃어도 마음속으로 우는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자라는데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를 목사로 만든 건 그저 함께 기도하며 잠들고 주의를 지키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는 늘 핑계를 대며 주의를 거르기 일쑤였다. 연예계 비리, 주가 조작, 횡령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무렵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방송에서 불러주지 않았고 어디서도 발붙이지 못했다. 단 한 군데 교회에서만큼은 내 등 뒤에서 아직도 잘난 사람이었다. 나는 이때다 싶어 그에게 목사 안수를 받도록 권했다. 앞날이 보이지 않던 그는 스스로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라고 여겼는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걸 계기로 그가 변화할 줄 알았다.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 우리 가정이 따뜻한 믿음의 가정으로 오래 계속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와 함께 기도하며 잠들거나 함께 찬양을 부르거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소소한 행복을 누려보지 못했다. 이혼 후 일주일에 한 번 상담 치료를 시작했다. 2주에 한 번 약물 치료도 하며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선생님은 몇 시간씩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안아주고 혼자서 더 잘 해낼 거라고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쉽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나답게 살 예정이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가꾸고 주변도 예쁘게 꾸미면서 당당하게 살 것이다.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하루하루 가꾸며 원래의 나를 찾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행복해졌다. 그제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듯한 에너지가 솟아났다. 세상에 나가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혼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다짐을 하고 동네 목욕탕에도 가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서정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잘 먹고 살 좀 쪄요. 걱정도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었다. 생각보다 세상에 내 편이 많았다. 그렇게 세상과 화해를 시작한 나는 나 자신과도 화해하기로 했다. 사건이 있고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같았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늘 익숙했던 교회에서도 미운 오리새끼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불쑥 옆에 김치통이 놓였다. 정희씨 너무 말랐다. 밥 잘 챙겨 먹고 힘내요. 어느 날은 자매님 한 분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 급하게 뒤돌아갔다. 천천히 손을 열어보니 조그맣게 접힌 5만원짜리였다. 그 후로도 예쁜 모자, 옷, 사탕, 초콜릿,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상점에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두 손이 무거운 날이 계속됐다. 감사했다. 쉰의 중간에서 내가 살아온 시절이 다 참혹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고 우겨도 안 된다. 죽을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을 겪은 그 시간도 결국은 축복을 위한 것이었다. 원래의 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던 서정희, 무엇이든 열심히 하던 서정희,
닿을 듯 손에 닿지 않던 내 이름을 이제는 힘차게 뛰어올라 품에 안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제 내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날 거라고 믿는다. 다른 이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했다. 두려워서 순응하고 회피하는 인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준 이웃을 사랑하기로 했다. 남에게는 없는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관통했던 독서, 음악, 그림, 결혼과 이혼, 노래, 신앙,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젠가 선을 가져다 줄 거라 믿는다. 그 결과 책을 여러 권 내게 됐고 국제대학에서 공간 디자인 강의도 하게 되었고 화장품 모델도 했다. 55,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날개를 펄럭이기 좋은 나이다. 이제 활짝 날개를 펴고 날아볼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시도해보면서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아이를 키울 때처럼 지금의 나에게도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탁구도 쳐보았고 골프도 배웠다. 발레를 새로 시작했고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려보기도 했다. 연극도 배웠고 매일 집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전부 어설프지만 어디에서 내 숨겨진 재능이 불쑥 나타날지 모르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배워볼 것이다.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외치면 된다. 아님 말고. 이 경험들은 분명 보석처럼 나의 날개에 알알이 박힐 것이다. 거짓없이 내 삶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꿈이 생겼다. 절대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망가졌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싶다는 꿈. 소외되고 고독한 이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꿈 말이다. 상처받아 본 사람이 상처 입은 이들을 더 잘 치유할 수 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로 삶의 고통을 뛰어넘는다면 그날의 사건 그리고 갇혀있던 나의 32년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모두가 경악하며 지켜보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되던 날, 그날이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의 날이 되었다. 자유와 행복의 세렌디피티, 뜻밖의 발견으로 55살 지금 나는 꿈을 꾼다. 나의 꿈은 나와 같은 여자들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실패한 여자건 성공으로 가는 여자건 50이 넘은 여성들의 뷰티, 패션, 인테리어, 요리, 삶의 태도 등 삶의 모든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렇게 되면 봄꽃이 터지듯 나의 두 번째 20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20이라는 나이가 품을 수 있는 삶의 기쁨, 그것은 50이 되어서도 60이 되어서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새벽 기도에 가면 교회 맨 앞자리가 내 자리다. 평소처럼 맨 앞에 앉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린다. 새벽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동안 지난밤의 슬픈 탄식은 기쁨으로 변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의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약한 내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인자하고 따뜻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인지 기도를 드리고 돌아올 때면 세상 만물이 내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결혼 후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너무 일찍 결혼한 탓에 친구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내 앞에 주님이 계셨고 나는 신앙에 깊이 스며들었다. 주님을 모신 이후 단 한순간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 기쁘나 슬프나 고민이 있거나 회개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는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 누군가 계속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직분을 수행하다가 견고한 나의 성이 붕괴되고 해체됐을 때도 주님을 믿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다.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 법. 인생 전체를 두고 바라봤을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시련이었다는 걸 생각하며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 씬으로 기억되는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을 본 이들은 모두 나를 걱정했다. 이혼 후 집에만 있던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며 걱정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죽지도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도 않을 거라고. 요즘은 회개도 한다. 내가 전 남편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게 맞는 남편으로 만들려고 강요했던 건 아닌지, 내 만족을 위해 내 욕심으로 내가 얼마나 전 남편을 숨막히게 했는지 이혼 후에 절절히 깨닫는 중이다. 사실 나는 좀 피곤한 스타일이다. 나의 강박에 가까운 성향은 종종 다툼거리가 되곤 했다. 우리 집은 방송이나 잡지에 노출된 그대로였다. 딸 동주는 집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빈틈없는 살림은 내가 꿈꾸던 완벽한 가정으로 향하는 기본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됐던 것 같다. 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전 남편도 모진 말로 내게 상처를 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 아들 동천이와도 마찰이 생긴 적이 있다. 내게 자기 방 청소를 하지 말라며 방문을 잠그고 외출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매일 청소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결국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했다. 몰래 들어온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를 굴려 조심스럽게 물건을 하나씩 닫고 제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들켰고 아들은 폭발했다. 물건을 최대한 흐트러뜨리는 것이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온 집안의 물건들을 꺼내어 집을 어지럽혔다. 그러고는 엄마는 기분이 어때? 난 늘 이런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특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정작 그는 집이 불편하다며 나갔고 영국 영화 속 상류사회 도련님처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들은 지옥 같다고 했다. 가족과 가정은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의 바벨탑이었지만 결국 무너졌다. 이전에 나는 오직 성공을 위해, 남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복을 위해, 오로지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요즘 나는 죽는 순간을 위해 기도한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면서 엄마는 아름답게 살다 갔다고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도록 천국에서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살 거라고 여기면서 이것은 죽는 순간까지 지속될 나의 간절한 기도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실 서정희 집사님의 새롭고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이혼뿐 아니라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또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이 땅의 고단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언제나 제게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